오늘은 이 사도행전 18장을 가지고 우리가 두 장면을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부분은 바울이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장면인데 이게 2차 선교 여행의 마지막 지점이 돼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첫 그 장면에서 아볼로가 이 에베소로 들어오는 그 장면이 이제 시작점으로 돼서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맨날 동그라미 두 개 그리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동그라미 이쪽에는 이탈리아가 있고 동그라미 가운데에는 그리스, 터키가 있고 그리고 터키에서 쭉 내려오면 어느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는 그런 그 지도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도 이 나라 이름은 바뀌었지만 지명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 근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느 나라에 지금 있냐면 셀주크라는 도시 이름으로 터키에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두 개 있어서 쭉 내려가는 요 첫 중간점, 동그라미가 두 개 있는데 요쯤 되는 데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바울은 배를 타고 아래로 쭉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서 배를 타고 쭉 가서 다시 올라가서 여기 안디옥이라는 지점부터 출발해서 터키를 쭉 돌아다닙니다. 자, 터키라는 나라가 인도까지 가는 그 대륙이에요. 여러분이 러시아 같은 나라가 이렇게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쫙 걸쳐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래쪽에 보시면 터키도 만만치 않은 영토를 갖고 유럽부터 아시아까지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남쪽으로 터키 옆으로는 방글라데시며 인도 같은 그런 나라가 붙어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터키의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바울이 성공적인 그 복음을 전도를 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울이 그냥 거기서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은 에베소에서 머물러 달라고 오래 머물러 달라는 부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했어요. 그 이유는 바울이 생각할 때는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방향이 에베소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작별 인사를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보내주신다라면은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가야만 한다라고 하면서 에베소를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항상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동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동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전체적인 방향을 알 수는 없지만 만나고 헤어지는 것 자체만으로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지켜보다 보면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그림을 다 조각을 맞춰 보면은 바울도 나중에는 여러 사람들과 이래서 이렇게 됐었구나. 또 다퉜던 사람들과 또 뜻이 안 맞았던 사람들과 그러다가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갔었다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들처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동역을 한다라고 하면서 어느 한정된 지역과 또 내가 생각하는 바운더리 내에 갇혀버리게 된다라면은 그것도 옳지 않다라는 그 모습들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바울이 떠나가면서 한 사람이 슬쩍 에베소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아볼로예요. 영어로 아폴로스라는 이름을 쓰는 그 아볼로라는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예수를 믿고 전하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만 계속적으로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친 사람들을 볼 때에 이것이 옳다 그르다 아니면 뭐 편협되다 포용력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선교의 이 방법을 전도와 선교의 방법을 보다 보면은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와 나갈 때가 묘하게 맞물려 가지고 그것이 힘을 합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요한은 뭘로 세례를 줬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준 거예요. 우리가 지우도 세례를 받을 때, 서연이도 세례를 받을 때 물을 이렇게 머리에다 얹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서연이 기억나나? 아기 때 세례 받은 거 기억 안 나지? 네. 서연이도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물을 딱 이렇게 얹어주니까 물이 막 이렇게 이마에 있고 서연이가 막 울었던 기억이 나. 네. 근데 그 요한의 물세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요한의 물세례만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아니면 어떤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그것을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셨어요? 너희가 물로만 세례를 받을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도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더라는 아직은 이 성령의 세례가 뭔지 모르는 그러한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볼로가 어떤 일을 하고 돌아다니는 거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과 변론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변론이라는 건 뭐예요? argument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아지테이션을 하는 거예요. 아지테이트 한다는 게 뭐예요? 모여서 논리적인 대화를 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옳은가에 대해서. 이번에 샬롯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인종차별적인 행진들이 진행되고 그거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면서 뉴스가 크게 번진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물론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는 폭력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절대로 폭력을 사용하고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고 말하는 것은 용납될 수가 없어요. 설사 우리와 주장이 다르고 어떤 반대적인 의견을 하다못해 죄를 짓는 사람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서 막 두들겨 패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말라고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샬롯빌 같은 이 사건들을 보실 때마다 생각하셔야 될 것은 실력을 갖추고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와이트 수프리머시,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자들이나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이 나라에 항상 존재해 왔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폭력이나 싸움으로 만들어내서 우리가 자유를 갖고 인권을 가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헌법을 만들고 인종차별에 반대되는 어떤 법규를 통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려가면서 우리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쟁취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과정에서 비겁하게 싸움을 피하고 자기만 생각하면서 아무 관심도 없는 이런 사람들은 옳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옳다라고 주장을 했다 해서 내 생각이 옳다고 해서 모든 방향이 내가 했던 모든 행동이 다 옳았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바라볼 때 쉽게 말해서 성경 말씀을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데 성령의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 그러면 이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막 가르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머리만 막 커지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식은 막 많이 들으니까 좋은데 성령님의 감동이 없으니까 이게 뭔지 좀 이렇게 이게 없어요. 네. 종교적인 뭔가 감동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 그리스에서 로마 제국으로 변화되는 시기에 그래서 이방 종교들이 득세한 지역을 지금 바울과 이 아볼로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아볼로도 지금 어디서 오냐면 그리스 쪽에서 건너오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로마에서 쫓겨나가지고 그리스로 건너오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에서 이제 터키 쪽으로 다시 건너와서 그때에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요한의 세례만, 그러니까 지식적인 복음만을 들고 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평신도 부부가 이 아볼로에게 더 자세하게 복음을 풀어주었다.
여러분, 성경 선생님이 나타났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몇 분이 가셔서 성경은 이런 겁니다라고 강론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시겠냐고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아볼로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적인 말씀은 성경 말씀을 잘 풀어준 교사의 자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논쟁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내서 유대인들의 입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정치꾼을 말하는 거예요. 아볼로가 입을 열면 유대의 회당장들이 전부 입을 다물어야 할 만큼 입심이 세고 말씀의 지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유대교회 회당장들과 변론해서 예수님이 변증된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억압당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했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힘이 되었겠냐고요. 요즘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누구랑 대화하는 게 좀 귀찮아지시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말을 섞고 힘들 시간이 어디 있어? 내 잠자기도 바쁜데. 근데 예수님의 복음을 딱 전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들이네? 그럼 여러분들 대부분의 평신도들의 반응인 거예요.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구나? 아니면 이 사람은 예수 못 믿을 사람이네?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떤 사람이 기가 막히게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저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게 예수를 주님이라고 인정하게 만들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굉장한 반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셔야 될 일들, 자녀들을 교육하면서 하셔야 될 일들, 믿지 않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들을 놓고 하셔야 될 일들이 이러한 복음의 변증이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도 왜 예수님이 주님이신가, 왜 예수님이 구원이 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반대되는 의견에 맞닥뜨리더라도 그것을 설명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볼로가 지금 어떤 기초를 쌓고 있는 거냐면 말씀의 지식의 은사를 에베소에다 더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설명은 못 해내지만 복음에 전파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말씀의 지식이 없이는 절대로 교회가 서질 않아요. 말씀의 지식과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의 문화, 우리 한국 문화로 말하면 어떤 유교, 불교 문화, 또 제사 문화, 무당한테 가서 굿하는 문화, 전쟁이 찾아가는 문화, 이러한 문화들과 대화를 해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화 과정 속에서 이것은 우상 숭배이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말들을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교회와 기독교 신앙의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말씀의 지식이나 지식적인 은사가 없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귀차니즘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왜? 나는 믿는데 쟤는 안 믿으니까. 시간 낭비다. 절대로 안 된다. 막 이러면서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종교 간이나 타종교 간이나 문화 간의 대화를 못 해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젠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 구원이 뭐야? 이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솔베이션에서 질문을 했을 때 그 대답을 잘 못하는 사람은 아이 교육을 망친 거예요. 왜? 그 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지 못했잖아요. 오늘 오전도사님이 아이들한테 말했던 것처럼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람 한번 손들어보라고 했을 때 어째 팀이대학이라도 내가 드는 척을 하잖아요. 사람.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들이 교회로 초청을 하거나 그랬을 때 오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몰라요. 아무리 나이가 들고
아예 교회가만 다 거기서 거기지 뭐 이런 사람들도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너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게 뭔지 아냐? 전혀 몰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화에 접근을 하려면 야 그냥 믿어 나도 믿으니까 안 믿으면 너 죽어서 지옥 간댄다 뭐 이 정도로는 되질 않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작정하신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전을 받을 때는 어떻게 받냐면 자기가 믿는 생각보다 더 나은 생각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 복음이 들어올 때도 절대로 예수를 믿어라 이래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서구의 신문명을 발견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성경을 번역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한 행동들인지 아닌지 역사적으로는 불분명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선교사와 함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 번역도 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서구 신문명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이 영어를 배워가면서 직접적으로 번역을 한 책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은사를 개발해내지 못하신다라면은 상대방과의 대화가 막혀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걸고 어떤 결정을 하실 때에 지식적으로 부족한 사람들과 뭔가를 해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뭔가를 결정을 하고 나가셔야 되는데 무슨 점치듯이 인생을 해나가는 사람들과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풀어내고 도전할 수 있는 실력을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이 시기를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명령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와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여러분들이 지식적인 말씀이 있는 크리스찬입니다. 목사님 때문에 나왔어요. 애기들 보러 나왔어요. 오늘 조셉이랑 엔젤라가 오니까 재밌을 것 같아서 오늘만 나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말씀의 지식의 근거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의 대화를 시작하실 때 그 대화의 폭문을 열 수 있을 만큼의 지식적인 분량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아볼로 같은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불세례, 성령 세례와 같은 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하나님이 순차적으로 이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맞춰가시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에서 아볼로를 지금 만날 수 있었는데 바울은 성령의 지시를 받아 갈라디아 지방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아볼로가 들어와서 남아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성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유리 없는 방법, 변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있었으면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바울의 레벨에서는 이 아볼로가 하는 행동이 미성숙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레벨에서는 말씀의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게 했느냐라는 그 체크 포인트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볼로가 바울이 있는 당시에 그 지역으로 밀고 들어왔으면은 바울 선생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어설픈 궤변론자가 예수를 믿고 초보자적인 말씀을 갖고 복음을 막 증거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은 바울을 빼버리시더래요. 여러분, 믿음의 동역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내 고집을 펴고 내가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성령의 계시를 받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용기를 말하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고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남은 자는 우는 사자와 같다라고. 그래서 이 우는 사자예요. 젊은 사자와 같다. 젊은 사자들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면 누구보다도 빨리 달려가서 먹잇감을 채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야곱의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힘없이 주저앉아가지고 울고 불고 질질 짜면서 하나님 나 밥 좀 주세요 이런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남은 자들이 가야 될 길은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가지고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그런 변증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돌아다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지만 다 듣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복음을 제대로 전한 사람들의 말씀은 그 마음에 심기어져서 천국이 겨자씨 하나를 비유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조그만 머스타드 씨드가 가슴에 심겼는데 이런 거대한 떡갈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천국의 비유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심는 순간 그 순간에 사람들은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돌로 쳐 죽인다고 달려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선포하는 그 순간 그 사람 마음속에 심기운 그 복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심을 때 잘 심으셔야 돼요. 우리가 30배, 60배, 100배 레고랜드에서 나온 이 무비를 통해서 보셨는데 복음이 제대로 심기우면 100배의 결실을 맞아요. 근데 그 복음은 말씀을 기반으로 심기워야 되기 때문에 아볼로의 이 사역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공인을 하고 그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공인을 해서 이제 아볼로가 다른 지역으로 가고자 할 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 아볼로가 그 지역으로 다 건너갈 때에 아볼로의 복음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공증해서 보내는 거예요. 레코멘데이션을 써주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레코멘데이션을 써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말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맞다라고 공동체가 인정을 해서 그 사람을 파송하게 되는 일을 낳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 한 푼 안 받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모든 핍박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다녀야 될 그 시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목사 파송하듯이 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잘못 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당시에도 예루살렘 동의회와 성도들 간의 모임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들과 잘못된 복음을 구별해내야 됐던 그런 심각한 상황들이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을 여러분들의 인생에 만났을 때에는 여러분들은 거기다 대놓고 너는 이게 없어 저게 없어 뭐 이렇게 하기 이전에 말씀의 지식적 근거를 흡수해 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하지 못했던 장면들을 아볼로가 연출을 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 선생의 입장에서는 성령을 아직 받지 못한 피레미 아니면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달려드는 철부지 불필요한 논쟁을 일삼을 수 있는 어떤 학문적인 현학적인 허세들 이런 것을 지적할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에 왜 예수가 주님이신가에 대한 기초를 확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편안하게 편리하게 즉흥적으로 뭔가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논리적으로 적용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적용시키는 그 지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비키니를 입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왜 비키니를 입으면 안 돼요? 몸매가 못생겨서 입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민폐니까. 보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못생겼는데 다 이렇게 드러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비키니를 입고 돌아다니지 못해요. 다른 사람을 유혹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자꾸 템테이션에 빠진다거나 눈만 이렇게 찍혀떠도 이게 죄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셨는데 몰래 나를 보고 혹시라도 잘못된 마음을 품을까봐 안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잘생기고 이뻐도
그런 걸 드러내고 다니지 않는 이유는 성경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은 부부간이나 연인간이나 드러내는 것이지, 내가 아름답고 잘생기고 이렇게 매력적이다라는 것을 100명, 1000명한테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은 그 사람들은 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일을 하면서 충분히 마이클 잭슨을 듣고 따라할 수 있는데 찬송가를 부르면서 일을 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항상 나를 찬송하라는 그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무당을 찾아가거나 정신 분석가를 찾아가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상담을 받거나. 근데 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성경은 기도가 먼저라고 가르치기 때문이에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슬퍼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에서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실 때 말씀에 입각해서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안전한 선택이 됩니다. 근데 즉흥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은 화를 불러일으키거나 어떤 실수가 꼭 벌어질 수 있는 논리적인 오류가 거기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나가실 때 체계적으로 깊게, 그리고 내가 충분히 소화해낼 수 있게 공부를 해나가시는 연습들을 여러분들 해내지 않으신다면 복음을 전할 때 그 실력 없음으로 말미암아서 절대로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사람으로 변해버릴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옛날에 기도원에서 은혜 받은 할머니들이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저희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설교할게, 왜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셨어? 그래서 설교를 들어봤는데 그것이 그렇게 우리한테 감흥이 안 온다는. 그럼 그것이 1년 이상 반복된다 그러면 그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밸런스를 맞춰서 영적으로 받는 은혜도 중요하지만 지성을 가지고 말씀을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야 예수님 믿어, 오늘 네가 방언할 수 있어, 이건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요. 저도 많이 해봤어요. 나랑 기도하면 방언 받는다 그래가지고 기도 한번 해주고 그냥 밤에 잠자다가 일어났는데 기도 한번 하니까 방언이 터지고 막 난리가 나요. 근데 그거 하고 성경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게 가르치는 것은 평생이 걸리는 작업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우리 유스 캠프에 가서 성령을 받고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가 다 기분이 좋고 일어날 것 같아요. 그렇다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안 하고 학교에 갔는데 시험을 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시험 준비는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막 자다가 늦게 일어났으면 아침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침밥은 만들어야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즉흥적인 환상에 젖어서 하나님 은혜 타령만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게으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무장시키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의 기초가 없이는 이단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가 쉬운 그러한 영적인 어려움이 눈앞에 처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종종 듣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성주정제는 앞으로 4년 후에 이런 일이 있을 건데 그때는 동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왜 안 할까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자발적인 자세를 원하시는 것이지 점쟁이처럼 어느 길이 맞을까 틀릴까를 점을 치면서 그걸 갖고 가는 걸 원치 않으세요. 성경 말씀은 명확해요. 점치는 자나 복술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거나 그 생명이 보존되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받고 체험을 했다 그러더라도 내 뜻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성경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목사들이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할 수 없는 부분은 못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고 싶어 하는지 몰라요. 저도 신학교를 다닐 때 그 신학과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 기도원에 갔더니 그 기도원에 계시는 그 할머니 그 권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께서 영험한 기도 너는 신학교에 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왔대요. 결과가 어떨까요? 다들 1, 2년 만에 그만두고 기어나갔어요.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여러분, 자기가 결단을 해도 갈 수 있을까 말까는 어려운 길이잖아요. 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영광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공부가 쉬운 것도 아니에요. 그 정도 공부할 수 있으면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고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들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배우면서 가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명이라고 믿고 그 소명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아볼로가 했던 복음의 변증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이번에도 우리가 수련회를 같이 했던 목사님이 어제 찾아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와, 어떻게 목사님은 신학과 신앙이 분리될 수 있어요. 감리교 목사님도 그러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너무나 부러워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해줬어요.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세상에서 더러운 거는 다 접해가지고 뭐가 더러운지 알고 어떻게 하면 더러워지는지를 알고 그것을 싸워서 이겼다 그런들 똥물을 뒤집어 쓴 모습이 뭐가 부럽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저는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이번에 기도회를 이끌고 그랬을 때 나는 당신의 모습이 정말 다르게 보였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영성을 가진 그런 은사자인데 왜 자꾸 이성을 사용해서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으려고 하느냐고 저는 반문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의 더러운 문제들은 나 같은 사람이 다 경험하고 맡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그 거룩함을 증명하며 나타내시는 순수하고 순결한 그릇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 않더라. 여러분들이 이 아볼로의 담대한 지식적 학문을 배우셔야 돼요. 너무나 순수하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었던 이 귀별론자 하나가 에베소라는 마을 지역에 말씀의 기초를 삼는 거예요. 에베소는 항구 도시였고 굉장히 유명한 에베소 교회가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한 지역에 선교가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일단 보내시고 말씀에 미쳐있는 아볼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와 힘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쫓겨나 있었는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 길로 다시 갈라디아 지방으로 돌아가서 모든 교회들을 강건케 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나갈 때 그것이 충분치 않아 보일 때가 있고 뭔가 더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성경은 반대로 그 사람이 있어야 될 때와 가야 될 때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 안에서 다 동역자로서 살아가고 계시는데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는 동역자가 되기 위해서 각자의 재정의 책임을 지고 잉여가 된 자본을 가지고 충분히 나눠줄 때에 사도 바울을 위시한 여러 사도들이 순차적으로 풀타임 사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그러한 협력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늘 이 두 번째 협력의 부분에서는 이 전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순차적인 로테이션을 통해서 각 지역들을 변화시키시고 도전시키시고 또 정리해서 풍요롭게 하시는 그런 복음의 역사도 하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뜻에 불합리하게 보이는 상대를 만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겸손하게 그 사람과 동역할 줄 아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겸손하라 그랬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길을 열어주고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누가 참 사도이고 거짓 사도인지에 대해서는 분별을 해내셔야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가 아니면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이 교회를 지켜가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 밑에서 합당하게 운영해 가시는 그런 차원의 지식들이 이제는 필요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저는 제가 설교를 그래도 다 생각을 하고 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아무리 힘들어서 밤에 잠이 들어도 자정을 넘어서라도 꼭 일어나서 설교를 다 준비하고 또 잘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나마 요새 새벽 기도라도 저희가 소홀히 하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지 이 일만 반복해도요 어떤 분들은 목회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힘들 때일수록 한 장, 두 장의 성경책이라도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다라고 한번 작정을 해보세요. 그럼 읽게 돼 있어.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읽었냐면 학력고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성경을 펴지 않고서는 시험을 풀 수 없다라는 원칙을 세운 거예요.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어야지만 내가 시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만 내가 시험을 잘 보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내 지혜와 건강을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원칙이었어요. 여러분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시작할 때 밥 먹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 심지어는 막 화장실에서 똥을 쌀 때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내가 그 시간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연습들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 시간에 말씀을 읽을 수 있으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순간순간 다가올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놀라실 거예요. 열심히 연구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성경을 문득 폈는데 이 부분이 나와서 마음에 딱 꽂혀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러한 일들이 하나둘씩 꼬리를 물면서 합력해서 사역이 돼가면 그게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계획을 해가지고 일을 잘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여러분 대부분 자기가 생각했던 노동을 벗어나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대부분 누구를 만났느냐, 어떤 일이 우연히 벌어졌느냐, 이게 중환심사예요. 이것 때문에 일이 바뀌는 거예요. 열심히도 일을 하지 않으면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잖아요. 열심히도 일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들은 그거는 성경에 용서함이 없어요. 굶어 죽어도 그런 사람들까지 도울 필요가 없다는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마라.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삶에도 불구하고 뭔가 일이 안 풀리고 이럴 때 원칙을 한번 바꿔보셔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과 기도를 선행해서 나가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도 똑같아요. 난 이거 잘해, 난 이거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유치한 생각들을 하지 마시고 내가 뭔가를 꼭 해야 돼요. 그때 잘 뭐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 말씀 한 장 딱 읽고 그리고 자기 공부를 해보세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더 빨라요. 성경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공부를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와서 훨씬 쉽게 뭘 해나갈 수가 있는데 이 기도하지 않고 성경 보지 않고 사전이나 들고 내가 뭘 해보겠다고 막 낑낑대고 싸우면은 하품 찍찍하고 정신 집중이 안 되고 이래가지고 공부를 더 어렵게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기도와 성경 말씀만 선행한다라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적을 성취해 내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볼로라는 사람을 성도들로 하여금 환대케 하시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다른 지역으로 파송하게 하시고 정말 왕따나 이지매를 당해도 될 만했던 그 사역자, 뭔가 부족했던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그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이 발견되실 수 있기를 축원해요.
한 명, 두 명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합수련회를 할 때만 해도 6, 7명의 목사님들이 달려들고 10명이 넘는 목사님들 회의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나 혼자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과 동역하게 하시는지를 분명하게 여러분이 깨닫고 그리고 그 동역하는 삶에 동참하실 수 있게 되셔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너진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다시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에 칭찬받게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